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33면이 되겠습니다. 1233면 다니엘서 2장 2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인데 신앙인은 신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화여대의 명예교수인 서광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고 신문을 보지 않는 믿음을 순수하고 거룩하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등진 허무주의이며 저 세상과 천당만을 바라보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니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선하게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과학적으로 나는 지난밤에 꿈을 안 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한 4번, 5번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어떤 때는 너무나 강렬하게 현실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요. 어찌되었든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큰 번민이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나라에 바벨론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기도 하지요.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답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꿈을 꾼 당사자도 모르는 꿈을 내용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은 이런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도 대답도 내놓지 못하는 왕의 술사들과 박수들 그리고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왔는데 도대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요.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앞장서지요.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들과 왕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지에 대해서 왕에게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그리고 왕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부가, 이 세상의 명예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취하시면 취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앙인이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주어진 삶,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느라 그 숲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거져 있는지를 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가꾸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세상이 보이지요. 작은 산에만 올라가도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꿈은 학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왜 꿈을 해석하지 못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표대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에서 신앙의 삶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온 세계 만물을, 작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작게는 우리 교회와 이 마을을, 그리고 더 작게는 우리 가정을, 그리고 더 작게는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매일매일 찾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그리고 그 꿈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온전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살아낼 수 있는, 살아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땅만 보고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에 귀한 쓰임 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섭리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성취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꾸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